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한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한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너희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 14장은 은사와 관련하여 문제를 다루고 있는 12장에서 14장까지의 한 부분입니다. 이 12장에서 14장은 은사의 질서 있는 사용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14장에서 바울이 특별히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은사 가운데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방언의 은사만을 선호하며 무분별한 은사의 남용으로 교회 질서가 무너지는 듯 왜곡된 은사에 대한 태도로 인해 큰 혼란 가운데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제12장에서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하여 교훈하고 제13장에서 각종 은사에 앞서는 사랑에 대하여 교훈한 후 본 14장에서는 방언에 대한 예언의 상대적 유익성과 예언의 은사를 사모할 것을 권장하고 공적 예배의 질서 유지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방언만을 과도하게 성령님의 독보적인 은사로 주장하여 그것을 자랑하며 내세웠던 고린도 교인들의 오류를 시정하고자 방언의 은사에 관하여 길게 서술하며 공적 예배에 있어서 질서가 유지되어야 함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사랑을 추구하라고 하는데 이 사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이 계속해서 추구해야만 하는 절대 가치를 지닌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방언보다 더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사랑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방언의 은사보다 더욱 큰 은사는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방언보다 예언이 더 큰 은사가 되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선 13장에서 거듭 강조한 바 있는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바로 그 사랑의 원리에 방언보다 예언이 더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러한 바울의 주장이 방언의 은사됨을 부정하거나 격화시키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방언은 방언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는 성령님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절이 뜻하는 바는 방언은 인간의 이성적 이해와 판단을 벗어나 영으로 하는 말이어서 사람들 가운데는 그것을 알아듣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지적은 결국 방언이 인간의 영이 성령님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놓여 있어 근본적으로 인간의 사고에 도달하기도 전에 입술로 터져나오는 언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방언은 교회나 공동체의 유익이 아닌 자기의 유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언에 비해 예언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바로 3절에서 그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은 일반 사람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를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방언을 말한 자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2절의 표현과 대꾸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예언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란 바울의 지적은 예언이 방언과는 달리 사람이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언의 성격이 바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바로 그 예언의 성격을 고려할 때 예언과 방언과의 비교에 있어서 예언이 상대적으로 유익이 더 큰 은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방언과 예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바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게 있어 그 덕은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반면 예언하는 사람에게 있어 그 덕은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것과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각각 어떤 뜻이 있을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방언이 바로 자기 자신이 성령을 소유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방언을 하는 것을 통해 자신에게 확신시킨다는 의미에서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여기서 교회로 번역된 원어 에클레시아는 어떤 특정 교회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로서의 집회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언하는 자들이 집회에 참석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방언과 달리 예언의 은사를 본질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돌보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 짚자면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예언의 상대적 유익성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절대적 가치에 있어서 방언보다 예언이 더 우월한 은사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고 말하여 성령님의 다양한 은사들이 각 사람에게 적합한 대로 성령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분배하셨음을 분명하게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분배하신 각각의 은사들은 결코 그 자체로 서열을, 우열을 매길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성령님의 은사들이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초점은 어떠한 성령님의 은사이든지 그것이 유익한 은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5절에서의 같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 통력이 없는 방언은 예언만 못하다고 바울은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꿔 말한다면 방언을 말하는 자가 그 방언에 통역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게 되고 예언하는 자가 교회의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역할과 하는 것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을 말할 때마다 통역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예언에 비해 방언의 문제점은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5절에서 통역이 없는 방언의 무익함에 대해 예언만도 못하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6절에서 다시 한번 그 5절의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 자신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방언으로만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한다면 유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5절에 이어 이 6절은 바로 방언이라는 은사에 대해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열렬했었는지를 반증하고 동시에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그릇된 행태를 바울이 강력히 시정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7절에서는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을 예로 들어서 가르침 없는 방언의 무익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8절에서도 나팔소리와 방언을 대비하며 군대의 나팔소리가 군사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선율로 울려 퍼지거나 그 소리가 불분명하다면 결국 그 나팔소리는 전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방언도 비록 말하는 것이지만 알아듣는 자가 없는 말이기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금 6절을 상기해 보면 바울 자신이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침으로 하지 않고 방언만을 말했을 경우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절도 7절과 8절과 같은 맥락에서 사람이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듣는 이가 그 말하는 것을 알 수 없고 허공에다 마르는 것 같이 방언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즉 나라는 사람이 어떤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러한 소리를 내게 말하는 자에게 나는 언어가 달라서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인이 되고 그 말하는 자도 우리에게 외국인이 되는 것과 같이 누군가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한다면 그와 그 방언을 듣는 사람도 외국인과 같은 관계 상황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그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성령님의 은사가 풍성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에서 사모하는의 원어 젤로타이는 바로 사냥꾼이 사냥감을 뒤쫓듯이 집요하게 추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님의 은사를 대단히 열심히 추구하고 또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절에서 얻는 중요한 바는 바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 고린도 교인들의 사모함이 강렬하면 할수록 바울은 철저하게 그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풍성이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자랑을 내세우기 위해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방언을 한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13절에서와 같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는 은사를 받게 되면 그가 말하는 방언은 곧 예언이나 교훈으로 화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방언은 더 이상 개인의 덕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은사로 변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14절과 15절이 오늘 14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이므로 함께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먼저 14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고 이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즉 나의 마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방언 기도의 주체를 나의 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의 영이란 성령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자리 잡고 있는 내 존재의 비물질적인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직관적인 부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상을 두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나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곧 무의식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 역시 자신이 말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고 성령님께서 자신의 영을 움직여 방언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방언 기도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영을 움직여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상 더 이상 큰 유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 14절에서 나의 영과 대꾸를 이루고 있는 나의 마음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여기서 마음의 원어인 누스는 이성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즉 인식의 능력을 지닌 자리를 가리킵니다. 즉 마음, 누스, 이성이란 인간 존재의 비물질적인 부분에 존재하는 능력으로서 강범위한 사고를 포함하는 모든 직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인간의 인격의 변화나 지적 기능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누스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방언 기도는 일체의 인격과 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리인 마음의 변화와 성장에 관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방언이 갖는 한계점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방언 기도는 영어로만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와 깨달음 및 인격 변화에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언 기도의 제한성에 대해 말한 바울은 바로 15절에서 그렇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를 물으며 이 질문에 대한 바울 스스로의 답변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답변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즉 이성으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으로도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즉 이성으로도 찬미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통상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 기도가 이성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성으로 기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다소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이성적인 기도가 방언 기도만큼이나 영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방언 기도와 방언 찬양에 대하여 권면할 때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교회의 덕을 세움의 원리입니다. 방언 기도와 방언 찬양은 하나님의 은사이므로 결코 폐기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이성적인 기도와 이성적인 찬양의 중요성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양자택일의 논리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즉, 영으로 말하고 찬양하는 것이나 또는 이성적으로 말하고 찬양하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바울의 강조점은 역시 이성적인 기도와 찬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바는 우리 교회의 공예배나 공적인 모임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관례대로 해오듯이 그 기도를 준비할 때 먼저 차분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이성을 활용해서 노트에 기도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방언 기도를 이성적인 기도보다 더 중시하는 그러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무엇보다 바울이 강조한 말은 바로 이성적 기도와 이성적 찬양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16절에서 19절까지는 다시금 방언 사용의 한계성을 언급하고 한편 18절에서 같이 바울의 이 모든 권면은 그가 방언을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그가 방언을 잘함에도 그러한 권면을 함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19절에서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말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함으로써 예언이 방언보다 더 유익함을 극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